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월에 제사장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반복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읽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어오는 바를 밝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를 낯설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 AI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날이 갈수록 빠르게 됩니다. GPT도 지금 4.0에서 5.0으로 되고 AI로 모든 영상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이 시대의 2030 청년들 역시 삶도 매일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치열하게 버티다가 어떻게 보면 떡실신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떡실신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저녁 먹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릴스를 보다가 새벽 1시, 2시에 잠든 경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몸은 분명하게 바빠요. 날마다 굉장히 바쁜데 마음은 허전하고 머리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날. 마치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허무함, 텅 빈 공허함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여러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군가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질문들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이런 공허함은 사실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청년들도 우리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빠른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하지도 않고 끝나버린 날,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경험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자그마한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죠. 하지만 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점차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죠. 2025년도 통계는 12월에 나올 거고 2024년도 통계는 안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30 청년들 중에서 10명 중에 몇 명만이 기독교인일까요? 민수지 형님 뭐라고? 2명. 몇 명일까요, 여러분? 윤창수 쌤 몇 명? 3명. 좋습니다. 1명입니다. 1명. 몇 명이라고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런데 이 1명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겨우 몇 프로밖에 없을까요? 10명 중에 1명. 그 1명 중에서도 확신을 가진 사람이 50%는 넘지 않을까요? 13.7%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청년 기독교인들 중에서 40% 이상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질문 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조사한 단순히 수치일까요? 통계일까요? 이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나오는 그런 통계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청년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통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휴가입니다. 휴가. 그래서 원래는 강릉에 가려고 숙소까지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지금 강릉이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가뭄 때문에. 속초, 동해, 보성,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강릉만 가뭄 때문에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릉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물도 제한급수 시작을 했대요. 호텔에서도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강릉시에서는 오늘인가 내일 뭐 하는 줄 아세요?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기우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물이 말라 없어져서 애통하면서 하늘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영적 심령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름 아닌 말씀의 회복과 기도와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이 자리가 꽉 차고 행사가, 프로그램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니 이 강단에서는 다른 것들이 울려 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의 간증이라든지 혹은 경험담이 선포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8장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회개와 부흥과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들은 울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길동교회 청년부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학이에요. 그쵸? 아, 방학이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길동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개학을 할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아마 8월 말이나 혹은 9월 초에 개강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7, 8월 들어서면서 토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는 게 있죠. 뭐죠?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했습니까? 한 목사님이랑 오후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 전도도 하고 때로는 뭐 고등부랑 이렇게 조인해서 찬양 집회들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전도 집회를 하고 왜 찬양 집회를 합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부의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죠. 제가 또 작년들 어른들을 섬기다 보니까 신방할 때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길동교회가 수십 년 전에는 주일학교가 터져나갈 것처럼 많았습니다. 영화부부터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그때 그 시절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이렇듯 누구나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짜 부흥.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굉장히 유명한 장소에 맛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맛있는 카페에 줄을 많이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용어 그대로 그냥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성경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청년들이에요. 이 영국의 청년들은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부흥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뭐다? 부흥이라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 내가 우선순위로 뒀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전에 죄악된 삶, 예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옛것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계속해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길동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무엇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까? 이곳에 청년부 시대 무엇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매주 이곳에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부흥입니다. 부흥.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부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의 정의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부흥이 시작이 되었는지 대표적으로 장면이 우리 느헤미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답은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죠, 여러분. 느헤미야 누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강대국이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을 관원하는 관리였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날마다 술을 마실 때 왕 옆에서 무엇을 따라주는 사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왕 옆에서 이런 정치적인 것들, 나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자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뭐가 될까요? 국무총리, 기업으로 치면 이사진들이 될 겁니다. 연봉도 좋고 지위도 좋고 왕의 신뢰도 두터운 이방 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유다 땅으로 복귀합니다. 돌아와요. 여러분들이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 때려치우고 와서 떡볶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거의 못할걸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유다로 돌아왔어요. 왜?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그는 그의 동생으로부터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형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괴로워서 날마다 근심에 빠져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한 것은 이거예요. 단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군가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까지 약 1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 다시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데 그것은 단순히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순히 내가 구별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백성이 구별되겠다라는 그 의미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구별됨이 부흥의 시발점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근본적인 성벽을 세운 근본적인 이유가 구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별입니다. 구별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르다, 분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또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 이런 구별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와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과 동등하게 동화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혹은 오늘 지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성벽은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없애야 될 세상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연애관계는 없나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취업이나 미래의 진로 같은 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의 경제력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 게임이나 드라마,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놓여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진짜 중요한 사역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앉히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펴고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1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누가 모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단톡방에 공지하겠죠. 오늘 1시부터 우리 청년부실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을 법한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주어는 단 하나예요. 주어는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사람처럼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1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에스라에게 청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청했던 거예요? 백성이 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던 거예요. 이겁니다. 에스라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공지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왜?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갈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서도 이렇게 말했죠.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허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워졌지만 정작 내 마음의 성전과 성벽은 무너진 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회복되어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회복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그들 스스로 느꼈고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금은보화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절실함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갈급함이 그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이끌었어요. 2절과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긴 했지만 눈으로 읽으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용어로 하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이상 6시간 가까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풀타임 사경이에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혹은 이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5절 말씀을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이들은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유대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지중해 옆에 붙어 있고, 그렇지! 중동이죠. 중동은 해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워요, 안 더워요? 제가 더 더워요. 정장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뜨거운 중동의 이 아침에 그늘 하나 없는 광장 한복판에서 장장 6시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에어컨 바람과 선풍기가 나오는 시원한 장소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땡볕에서 오직 서서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음성,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단 감히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가 30분, 40분만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와요, 안 와요? 부담이 오죠. 그리고 매일 성경 한 장 읽기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그 자체만으로도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말씀을 들으며 몸을 굽히고 눈물을 흘리고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들의 마음 속에서, 모습 속에서 지금 무언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작은 불씨가 올라옵니다. 그 불씨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부흥의 불씨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곧 누구 앞에 서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백성들과 같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못 살겠다라는 그 갈급한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고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절박함을 느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까?
시대가 좋아짐에 따라 성경책,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작은 태블릿이나 핸드폰 안에서 여러분이 찬송가나 말씀을 펴서 봅니다. 성경 어플을 사용하죠. 성경 앱이 휴대폰에 있지만 솔직히 그 성경 앱보다 훨씬 더 많이 여는 게 무엇입니까? 카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늘 다른 소리들이, 다른 관심들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상황 그대로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청년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제가 실수했네요. 답을 알려줬네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딜리트 지우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어디? 평양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여러분 1907 찬양 알아요? 네. 신인 형제마음이 100년 전 이 땅 위에 20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2007년도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7살? 몇 살입니까? 어쨌든 보세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말씀 사경회에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요즘처럼 차 타고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목포에서, 충청도에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걸어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 혼자만 걸어오는 게 아니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먼 순례의 길 동안 내가 먹을 음식들을 바리바리 짊어 싸고 평양으로 왔어요. 장대현 교회로. 이틀, 3일, 열흘, 보름을 걸어서 그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그들이 미쳤다고 한 달치 보름씩 걸어서 그거 평양으로 모여들었습니까? 왜 왔을까요? 그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나도 한번 그냥 가보자? 아닙니다. 그들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들은 그 장대현 교회로 모였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가? 그것이 너무나 듣고 싶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몇 시간 동안 전하고 이 단에서 내려올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이 설교자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설교자의 바지단을 붙들고 요청한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콘서트장에서 앵콜을 외치듯이,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간절하게 말씀의 앵콜을 설교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설교자님, 선교사님, 목사님,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은 요청했어요. 바지가랑이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드린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다시 옷을 가다듬고 다시 강대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자 그 자리 가운데서 회개가 터졌고,
회개가 터지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불과 부흥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말씀의 부흥 운동은 평양에서만 먼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혼자 몇몇 사람들만 감당했던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부흥에는 분명히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 8절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에스라 혼자 등장하지 않아요. 13명의 이름과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지 조연이 아닙니다. 말씀의 회복과 부흥을 이끌었던 동력자들, 더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씀의 나팔수이죠. 지금 에스라는 단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읽었던. 그 시대는 이런 성경이 없었을 거잖아요. 무엇을 읽었을까요? 에스라는 단 위에서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어떤 성경이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은 율법을 듣는 그 시간 동안 13명의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에스라라고 치면 단위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죠. 낭독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중간중간에 앉아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윤서, 종혁, 지영 같은 이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중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준다고요? 해석해준다고요. 이 말씀은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에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일종의 영적인 통역사,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쉬운 길을 두고 이 무더운 광장 한 복판에서 몇 시간이고 백성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줬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이 레위인들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청년부에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본문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담당 교육자가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박선종 집사님이나 박세영 집사님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여러분 청년 임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개개인 모두가 이런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13명의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운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힌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울다라는 단어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통곡입니다. 통곡이 무엇입니까? 통곡. 꺼이꺼이 우는 거죠. 참지 못해서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자 이렇게 통곡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나는 괜찮아.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졌던 교만함들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구나라는 그 인식이 이해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 인식이 찾아오자 그들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이 눈물은 이 자리 말씀을 들을 때 흘리는 눈물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절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터지는 눈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청년 여러분, 이런 통곡의 눈물이 매주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 가운데 다시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에요. 만약 이 자리에서 30분 동안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심령이 뭉클해지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설교자가 아무리 아멘을 강조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자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곳을 찔러 쪼개기 시작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찔러 깨우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4장 12절에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는 것은 세계사를 공부해본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이었어요. 약 한 사람의 팔꿈치 정도 되는 칼이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 전쟁에서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의 심장에 꼽아서 적 병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박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서 선포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했고 그 자리가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단지 한 주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매주의 삶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자 그 율법을 깨달은 백성들을 울며 엎드렸고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그 수문답 광장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청년부가 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청년,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30분 말씀을 읽고 카톡을 열기보다는 성경 앱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친구에게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치고 더 나아가서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원래 예배 자리에 돌아갔을 때 저 은혜홀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